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일 이제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장마는 마감이 되고 아마 또 엄청난 그런 폭염이 몰려올 거다, 뭐 이렇게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2018년의 더위보다도 더 덥지 않겠나, 뭐 이런 예보도 합니다. 여름은 더워야 마시고 겨울은 추워야 마시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참 이게 더우면, 날씨가 뜨거우면 그래도 참을 수 있겠는데 이게 뜨거우면서 습도가 높아서 이게 눅눅하니까 아주 그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겠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위에 늘 건강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이제 18장에서부터 20장 말씀은 이제 그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전반부는 1장에서 17장 또 18장에서 27장까지 는 이제 후반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것,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거나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고 너희를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19장에서도 똑같이 레위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락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작으로 하나의 단락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중이 누구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운데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이 19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결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교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모든 그러한 사회적인 생활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그런 몇몇 가지 그러한 규례와 법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18장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무엇이냐,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나 문구가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읽으면 성경이 한층 더 재미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18장에서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는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총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도 8번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무려 그런 말씀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각각 8번씩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거나 말거나 이것이 아니라,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반드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19장에서도 바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살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최상의 목표로 살아가는, 최상의 목표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미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그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또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십계명에서 나온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순서가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그죠? 제일 처음에는 십계명에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제1계명, 2계명이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4절에 세 번째로 나와 있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게 4계명이었어요. 그리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명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요소는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소들인데, 여기는 보세요. 종교적인 것과 또 사회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거룩해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거룩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로부터 거룩해야 돼요.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이 안식일로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또한 주의 날은, 주일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만,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데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좀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되어 있어요. 경외. 이상하다.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네. 여긴 경외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지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 말씀해 볼까요? 3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과 32절에 보면 셋머리, 즉 어른이나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노인에 대한 공경을 명령한 후에 32절에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에서는 자신의 부모나 또 노인 공경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러한 뭐라고 될까요? 거룩한 삶의 표출,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경외는 거룩한 백성이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동일한 계명에서 사용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용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야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경외한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만 거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인데, 여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생활, 즉 사회적 생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레위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볼까요?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에 관한 규례들을 다 지금 쭉쭉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약자들을 위한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일부러 억지로 다 거두지 말아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남겨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딱딱 2달락씩 2절씩 끊어서 그 맨 끝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맺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2절 2개의 절을 끝날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1절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12절 14절 16절 18절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그런 어떤 착취를 금지하고 품꾼의 삭슬 잘 주지 않는 것을 금하고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쭉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혼합 금지 규례입니다. 거기는 가축도 혼합해서 교배하거나 곡식도 혼합해서 뿌리지 않는다거나 의복의 천 재료를 같이 섞어서 짠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금지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 또는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은 달로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과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세상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보면, 자 30절 말씀이 볼까요? 3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내 안식일 가만히 있어봐라.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 성소를 중히 여기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접신하는 자를 찾아가는 걸 금지합니다. 이런 자들과의 접촉은 거룩한 백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 34절에 보면, 아까 32절 말씀은 보았으니까 33절 34절에 보면 거류민들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백성들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너희 백성들과 같이 사랑하라.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 않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난 당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일을 생각해서 모든 거류민들까지도 너희들은 사랑하라.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결국 18절과 34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판이나 사업을 할 때도 공의를 행하라. 이게 이제 35절 3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의롭게 해라. 그러니까 거짓,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면 다 십계명에 기록된 거잖아요.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롭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19장을 결론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레위기의 가장 바탕이 되는 가르침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가르침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을 선하게 대해주는 것. 물론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 똑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웃에 관한 이웃 또는 형제 또 온 백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대로 행하는 것, 또한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안으로 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내줘야 그것이 진정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2절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면서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 18장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 우리가 그냥 거룩이 뭘까?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오늘 19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거룩이 뭐냐?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법도와 규례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출되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괜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2021년 표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했지만 어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들을 엮어가게 하실까,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1년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